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냥 선악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널리 알려졌으니까. 혹시나 제가 선악과나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지만 혼용돼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선악과를 한번 다룰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 참 심통스러운 하나님 같아요. 거기 왜 선악과를 심어놔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골탕 먹이는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어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혹은 나오던 분도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못 나가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들지 말라는 게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유일한 금지입니다. 근데 이게 나무만 손 안 대면 되잖아요. 열매만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보다 훨씬 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또 이 선악과를 손에 댔을 때 맞이하는 결과는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경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경영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갈등도 있겠지만 그런 노사 문제도 해결하고, 또 고도의 테크닉을 사용해서 거기에 100% 완벽한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연 잘 해낼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못 해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 경영이 훨씬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데, 그렇더라도 그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별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선악과에 손을 댈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결과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선악과는 그냥 이 심통맞은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우리한테 심어놨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정도가 약해요. 그래서 별거 아니네 하고 띄엄띄엄 볼 수도 없는 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도대체 선악과는 왜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첫 번째, 선악과는 일종의 영적인 과속방지 카메라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그 땅을 경영하라고 인간을 불렀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투자예요. 하나님이 위험 감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 뜻에 따라 만들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 또 그분에게 이익을 드리는 방법으로 그 땅을 경영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서 혹은 소유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들 동시에 직업전선에 확 뛰어들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축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앞선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은 동일선상에 있던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역시 내가 탁월하고 뛰어나구나. 내가 이런 걸 다 해냈어. 내가 역시 쟤들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내가 좋은 때에 있었다, 혹은 내가 좋은 타이밍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봤지? 이거 다 내가 해낸 거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1장 18절과 8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이렇게 나오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이 얼마나 똘똘합니까?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싹 다 불러 모아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짓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동물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야, 얘네들은 이런 특징이 있네, 이런 특징이 있네 하고 그 동물들을 다 분류해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동물의 개성 하나하나에 겹치지 않게 다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굉장히 과학적인, 이 수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던 것도 틀림없고 이름은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요소를 다 갖춘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막는다 할 때 그 막는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 뭔가를 이렇게 짓누르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스프링 있죠. 이게 튀어 오를 때 이 스프링을 쭉 내리는 그런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막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있다라는 진리가 튀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내려 누른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프링이 튀어 오르듯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가 이뤄낸 이 찬란한 세상을 보아라고 얼마든지 뻔뻔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환상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듣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아까와 같은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왜 착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냐, 조금 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거를 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한, 또 착하게 산 그 이익을 누군가에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글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누르고 있는 거죠. 불의한 마음이 진리 가운데 뒤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떠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불의한 마음으로 진리를 누르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담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네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해주실 방법을 이미 생각해 놓으신 거죠. 그게 바로 앞서 하나님께서 손써 주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죽은 관계를 맺을 때 항상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뭐 작은 쪽이 먼저 큰 쪽을 찾아가고 충성맹세를 하죠. 그걸 약속하면은 큰 쪽에서 작은 쪽에게 호의를 베풀겠노라 하고 약속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어떤 증표를 남기죠. 어떤 표시를 남기게 됩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잘 보시면은요, 오늘 거까지는 뭐 잘 모르겠네요. 그 앞뒤 문맥을 보시면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인과관계를 얘기할 뿐이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종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충성맹세의 표시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까 제가 과속 단속 카메라라고 그랬잖아요. 폭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규정 속도로 낮춰야 돼요. 하나님 그 한계, 내 한계와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겁니까? 그게 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스스로 나는 충분할 수 있어라는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였겠죠. 우리들은 의존하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보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뭐 우리 부모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누군가가 얘야 너는 이렇다 진리를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느냐? 아니 부모님은 그렇게 똘똘하시고 잘 사신 분이 왜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나에게 알려준 그 진리를 무시할 수 있는, 진리를 막아버릴 수 있는 그 구실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귀를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나가세요. 라는 어딘가 여러분에서 들었던 그 꿈들을 만약에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로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 혹은 교회가 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광고판 혹은 과속 감시 카메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친구일 수도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자체가 사실은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감시 카메라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 중에 바로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그 재해들, 아니면은 정말 끔찍하게 제가 들어도 뭐라고 얘기할 바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을 겪은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잘못된 일들이 많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책방 가시거나 뭐 인터넷 보시거나 유튜브나 뭐 방송 보시잖아요. 전부 하는 얘기들은 사실 같습니다. 인생의 꿈과 목표를 세워라. 너 자신을 믿어라. 인생을 도전해 나아가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줄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만일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어떤 목표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정말 오랫동안 모든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그걸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잘못됐어.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 여러분, 이런 결과를, 이런 결론을 얻어내는 것은 오히려 착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생 자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 얘기합니다.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네가 손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너는 관리자고 모든 게 선물이야. 그런데 너는 진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내지 않고 있어. 인생에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겠어요.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있고, 또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장사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어쩌다가 생긴 이 좋은 인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에. 내 얘기 듣고 있냐? 여러분, 속도감시 카메라가 눈앞에 보였는데 무시하고 그냥 달려갔어요. 고속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그냥
지나쳐가고 있는 그런 속도 감시 카메라는 없었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는 안 주시죠. 예, 선악과는 안 줍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아담에게 선악과가 과연 꼭 있어야 했나요? 예,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냐? 그게 없어도 되는 거라서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 수 있어요. 예, 내가 정해놓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내 꿈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풀이 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좌절하고 여러분 그 디프레션을 겪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꼭 내 인생의 앞날을 휘두르는 것 같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꼭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목소리로 인생 내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소열이 문답 1번 뭡니까? 사람의 제일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 뭘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사랑이 가능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혹시 뭐 이게 있어야 사랑이 가능하다 그러면 오해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짚고 나갈게요. 우리 교단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가 일단 짧게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나 혼자 거울 보면서 사랑에 빠지고 이거는 그냥 나르시시즘이죠.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사랑에 필요한 대상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란 뭡니까? 성경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가 실천하는 무언가가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해지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되는 것,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내 행복이 되고 또 내 기쁨이 되는 것, 뭐 이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나한테 뭔가 생기니까, 나한테 떨어질 게 있으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해지고 발전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행동을 실천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뭐 그 참고를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 곳곳에 이런 그런 흔적들이 있죠.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아들, 아버지, 성령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요한복음인데 17장 보시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앞에 있는 16장 보시면은 성령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누군가를 앞서 존중하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럼 시상식 보시면은 뭐 큰 상, 묵직한 상 받은 다음에 이 영광을 아무개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받을 어떤 관심을 양보하는 거죠. 저한테 칭찬 안 해주셔도 돼요. 저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저한테 관심 안 가져주셔도 됩니다.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 이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돋보이게 하고 높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를 돋보이게 해주고 서로를 아름답게 해주고 꾸며주고 서로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무서운 이유잖아요.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중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나 이따가 약속 있어. 나 친구 누구누구랑 나갈 거야. 그럼 이제 물어보죠. 그래?
뭐 걔 만나서 뭐 할 거야? 어디 가서 뭐 할 거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몰라. 예. 어디에 있느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걔랑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 생기는 게 없나, 떨어지는 게 없나, 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 칭찬받는 것, 발전하고 훌륭해지는 것, 이게 나한테 항상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 사이에서는 나의 것을 뒤로 미루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여러분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쁩니다. 그래서 항상 영원히 신나고 기분 좋고 이런 사랑 가운데 든든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뭘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공동체인 하나님이 사랑인 것과 같이 인간도 바로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앞에 나눈 얘기에 따르면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희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뭔 거죠? 하나님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죠. 아담이 건드릴 수도 있었던 그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그 인생이 가능한 거였어요. 아담이 먹을 수도 있었지만 안 먹은 그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아담이 먹을 수도 있었지만 안 먹은 그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바로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랑 인간이랑 다른 점이 뭡니까? 한쪽은 하라면 하는 거예요. 다른 쪽은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의지를 가진 아담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내 영광만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 못난 하나님, 못생긴 하나님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예? 달이 지구를 제대로 돌겠어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겠어요? 다 궤도 이탈하고 서로 뭉개지고 제대로 질서를 잡고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주는 다 찌그러지겠죠. 그러다 결국에 아마 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음받은 바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스로 보잘것없는 못난 자신을 발견하고 나무 뒤에 숨죠. 또 그전까지 문제가 없었던 알몸으로서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아담과 이브 사이에 자신을 가리고 감추고 포장하는 일이 생겼어야 돼요. 그전까지는 심은 대로 거두던 이 땅에 내 수고와는 상관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이 세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수고해야 됩니다. 늙어야 돼요. 병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제가 결혼에 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드리죠. 요즘 결혼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우리는 어떤 전기 같은 짜릿함, 푸근한 감정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빠졌다 그러면은 나를 집어삼킬 듯한 어떤 그 사랑의 전기 감정, 찌릿찌릿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합니다.
근데 이런 기대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필수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만들게 돼요. 왜냐? 내 기분이 어떻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왜 원합니까? 왜냐?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게서 이런 사랑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바랄 때 너무 후유증이 심합니다, 사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나를 찌릿하게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매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얘기 조심해야 되는 건데, 자기 나 왜 사랑해 했을 때, 이건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만약에, 왜냐면은 자기는 항상 발랄하잖아. 와, 생명력이 있어. 막 내가 같이 있으면 나도 덩달아 막 기분이 좋아져. 근데 여러분, 그 상대가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그냥 축 처져서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매력부터가 사라졌는데 왜 만나야 돼요? 그 사람도 나한테 별로지만 동시에 내가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던 어떤 일종의 속박 혹은 아름다운 구속 혹은 의무감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결혼 뭐였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결혼을 이해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대방에 대한 헌신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서약하는 그 엄중한 행사, 여러분, 그게 결혼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됐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사랑의 혼인신고 이 서류? 야, 이렇게 사랑을 삭막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가 우리의 사랑을, 그 가치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혼 서약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도 다 아는 얘기겠지만 미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례가 뭐였습니까?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한다면 이해하세요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어쩌구를 배우자로 맞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였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헌신, 희생적인 사랑, 바로 이런 것들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것들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사랑이라는 것이 희생과 헌신이 아닌 찌릿한 전기 감정, 또 달달한 분위기로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결혼을 하려다가 미루다가 이제 아예 물른 커플들을 만났어요. 왜 안 하느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불꽃이 안 튀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기분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찾아서 뭘 합니까? 그런 사람을 떠나지만 더 매력적인 사람을 찾는 거죠. 더 잘 갖춰진 사람을 찾는 거죠. 모든 것에 특별히 내가 신경 안 써줘도 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있습니까? 여기 왜 학교에서 왕따가 있습니까? 그럼 세상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들이 모르는 바 아니에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뭐 소설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또 학문에서 다 그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수많은 음악들도 다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랑이 이미 나는 존재하고 나는 그거를 경험했는데요. 세상에 이미 희생적으로 정말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내가 위인전에서도 봤지만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나를 끔찍이 사랑해요. 나는 그 희생적인 사랑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요. 나는 아마 이게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최고로 행복한 일이라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졌고 어느 순간에 어느 동네는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끽하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이건 여러분, 그 사랑은 사라져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사랑해주는 그 배우자, 여러분, 사라집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한, 희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이 아직 완전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헌신적인 사랑이 이 세상을 바로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강력하고 더더욱 영원한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미 답은 아시는 거잖아요. 사랑의 절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면서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눠야 할 얘기가 뭔지를 좀 가르쳐 주셔서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 이 얘기를 나누도록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담이 땅을 경영하는 경영권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줄게. 동산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건드리지 마.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나 하나님과 이와 같은 똑같은 교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역시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는 십자가에 올라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바대로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까? 죄인이 잘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 힘든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들을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착한 종이구나. 너 성실한 종이구나. 그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자. 내 기쁨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뜻을 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침묵하죠. 버림받습니다. 여기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고 온몸이 찢겨나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친 그 아버지조차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아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걸 마치고 가룟 유다가 주동한 그 무리에게 체포를 당하세요. 불법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때 곁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무력으로 저항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당장에 군대를 보내서 이 상황을 정리할 것 모르냐?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할 것이다. 그래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 왜? 나의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함으로. 여러분,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도 그래도 심지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해냈어야 할 그 완벽한 순종을 예수께서 대신 해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선악과는 어느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손을 댔을 때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댔을 때 우리는 삽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의 나무였지만 죄인들에게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복음은 바로 좋은 어떤 그 과속, 단속 카메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폭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마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가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완벽한 장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던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온몸에 전율이 생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적절하게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눈에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찾을 겁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여러분의 눈길을 떼어내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라면 여러분이 늘상 그러하듯 바로 그 아름다운 그분을 흉내내고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닮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한테는 불편함이라는 건 전혀 생길 수 없는 일, 고통이라는 건 전혀 생겨서는 안 되는 일, 지루한 것은 전혀 생겨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일 곳이 없는 저 말구유의 그 가장 불편한 곳에 가장 가난한 집에서 우리 인생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뵙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의 또 이 십자가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 우리는 과속 카메라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누군가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아유,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므로 선을 지키는 삶, 우리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있고 타당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선을 넘는 삶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그 절대자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그 선을 넘는 사랑을 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활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이 내 생활은 지키면서, 그래서 나는 변화를 겪을 필요가 없으면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 지갑을 여십니까? 여러분, 선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래서 인생이 그 환경이 변화되는 수준까지도 선을 넘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물질이나 관계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이나 여러분 선을 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 하루하루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그 십자가의 증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내 한계를 인정하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먼저 받은 사랑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